오늘은 잠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경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준비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파트너로 지혜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파트너로,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시는데 바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또 땅과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또 하늘의 휘장이 드리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지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지혜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갈 그 공간과 시간, 즉 현실을 피조물에게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즉 현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지혜와 함께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창업에도 그리고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모호하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응답으로 선택할 뿐 사업에서의 정확한 정답은 따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의 어쩔 수 없음과 또 모호함을 견디는 것을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지요. 신앙이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응답하는 것임을 더욱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며 지혜가 정말 필요함을 더더욱 깨닫게 되죠. 사업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다. 사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모호함과 답답함, 어쩔 수 없음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상황적 조건과 형편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현실의 최대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악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마침내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때 안개와 같던 사업 앞에 작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조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올바른 경험들에 비추어서 현실에 다가온 오늘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경험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선택과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의 요소 안에 실패의 인자가 들어있다. 이건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인데 성공의 요소 안에 실패의 인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처럼 어제의 신앙적 또는 사업적 선택의 경험이 오늘의 결정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돌베개 교회에 온 후에 지난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단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통합 측 목회자이긴 하지만 돌베개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시대는 교단이 별 문제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 교단을 가든 잠깐 갔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일로 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저에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 청년회 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러 결정들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대부분 지난 20여 년 넘는 삶 속에서 이런 식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결정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사로 하면서 시간이 나니까 저녁에 야학에서 탈북 청년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염영학교를 세우자는 제안이 왔고 그 제안에 기도를 일주일 정도 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염영학교를 이제 대림동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염영학교를 대림동에서 시작해서 봉천동에 세우고 봉천동을 지나 명동으로 이전하여서 번듯하게 이제 건물을 갖고 학교를 시작을 다시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사회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 속에서 다음에는 교장을 하면 좋겠다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연말에 한 2주 정도 매번 기도를 하는데 12월쯤에 기도를 하다가 난데없이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의견을 물어볼 분이 김동호 목사님밖에 안 계셔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왜 왔는지 5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25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넌 신학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 말고도 목회자는 많다. 그런데 너 없이 염영학교는 안 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문을 닫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당돌하게도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제가 전공이 따로 있는데 그 전공으로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박사 수료까지는 하고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가려고 해도 요즘엔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본다.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어느 한 분야 박사면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 점수 중에 한 분야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분야의 정도까지 학문적 열의가 있는 사람이 신학 공부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지난날 저의 학사와 석사 때 학업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학위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학위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성도로 9년, 목회자로 9년, 18에 잘 있다가 갑자기 개척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10월 달에 저한테 주셔가지고 교회를 3개월 안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베개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도 몇몇 제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안들을 뒤로 하고 돌베개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성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그런 식의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교단과 홀로 서야 하는 교단 중 어느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 저의 지나온 선택의 결과와 좀 결을 같이 할까요?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경험들이나 엄청난 신비의 체험들에 붙들어 놓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과거의 그런 경험들과 신비의 체험들을 따라 오늘의 사태들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우상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현재의 선택은 과거의 경험과
주변의 환경, 또 인적 구성들을 살피고 과거로부터 추산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역산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설사 그 이전의 경험들이,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갈 만한 길이었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선택에 있어서 아닌 답일 수도 있어요. 경험을 붙잡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야 하고 또 조건에 붙잡혀서 도전하지 못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어떻게든 등불을 비추려 과거의 경험들, 현재의 조건들 막 이런 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영혼 안에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명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깨달음 속에서 과거의 제 선택들에 대한 제 생각이 하나님께 교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대한 결정의 과정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결정을 따르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지혜,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는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신비 체험의 순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ISTJ입니다. 김성희 대표님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저의 성향상 저는 별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직업을 바꿔가며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ENFP인 거죠. 하나님 그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전 편하게 교사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학교 만들어라. 그래도 교장할게요. 아니다. 전도사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에게 부족한 성향을 하나님께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성향과 성품과 결이 같이 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ENFP는 계속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거죠. 이제 머물고 있어요. 사업의 아이템이 떠올랐는데 하지 마라, 잠깐 기다려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성품을 믿을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성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완하는 거죠. 내게 없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유일한 지혜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원과 소망, 또 염원과 기대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들이 현재의 일들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런 지혜가 거리마다 있다고, 들고 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그 지혜가 있다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지혜를 가질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바람을 넣고 막 마지막 기회야 이럴 때도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정말 분별이 돼요. 그리고 이 지혜에 밝게 됩니다. 죽음을 아는 것이 사리 분별이다. 제가 믿음의 선인들의 명언을 모아놨던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에 담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물론 좋은 문장이 많았지만 제가 기억되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죽음을 아는 것이 사리 분별이다. 근데 죽음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면 사리 분별이 돼요. 과잉되지 않고 너무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분별의 기준이 명확히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큰 흐름이 되어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 또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말을 내뱉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지혜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을 얻기보다 지혜를 얻기를 바라야 한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집에서 아이들이 제 곁에서 TV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다 그렇잖아요. 막 부셔라, 막 잡아라, 뭐 도망가라, 뭐 이런 건데 갑자기 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의 한 대사가 갑자기 제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대사는 이거였어요. 누군가의 뒤에 섰다가는 그 너머의 풍경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게 이게 애들 보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대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TV를 딱 보니까 만화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 몽카트였어요. 몽카트. 근데 제가 이 대사를 보면 이게 무슨 아이들이 볼 대사, 애니메이션에 나올 대사야? 그런데 진짜 누군가의 뒤에 섰다가는 그 너머의 풍경은 보이지 않는 법이야. 정말 명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 뒤에 서 계십니까?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작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혹시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 또 나의 인맥 뒤에 서서 이렇게 그 너머로 나의 사업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풍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창업은 또 다른 창조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를 갖고 하셨듯이 창업하고 또 창업 이후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경험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신 그 지혜로 사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